오늘 녹음 환경이 좋지 않아 여러 잡음이 섞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언행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의 주인공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의 찬송 경배하 찬양 경배하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절의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1절의 박사는 헬라어 마고스로 점성술이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이 말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선지자의 기록을 찾아 왕에게 고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돌아갑니다. 본문 해설, 상반된 반응, 2장 1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 위대한 왕의 탄생을 먼저 한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보며 하늘의 뜻을 왕에게 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별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출 왕의 탄생을 기대하며 그들은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의 방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놀랍니다.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임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바라며 경배하기 원하는 이방인들과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행동이 대조를 이룹니다. 헤롯 왕의 모습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한 사탄의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반응은 각각 어떠했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대한 왕의 탄생을 바라며 경배하기 원하는 이방인들과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비교할 때 주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경배와 예물, 2장 9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만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는 종말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아는 자가 마땅히 보일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취한 행동은 어떠했나요? 밑에서 5번째 줄.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가장 귀한 생명,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영적 고산병을 경계하라. 삶의 수리점 조동우. 고산병은 고3만 되면 교회 모든 예배를 쉬는 병을 말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예배 쉴게요.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고3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며 자녀를 향한 제안입니다. 고3인데 1시간도 아깝다. 공부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말처럼 그럴 것 같지만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를 내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길을 찾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기다립니다. 예배는 언제나 뒷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영적 고산병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없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세상의 방법만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고 결국 세상의 다스림으로 들어갑니다. 다스림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곤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악영향이 인생 전체에 깊고 넓게 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듯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관한 묵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지만 같은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불안해하며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라는 말은 놀라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메시아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경외와 순종으로 바닥까지 낮아진다. 매트 레드맨.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언행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빛 비추임 받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